심리학에서 어떤 문장이나 사건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기억하고 조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택적 기억의 오류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그 기억 장치에 의해서 기억 속에서 그런 말을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때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이런 논쟁을 다툼을 벌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억의 오류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을 강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니 신명기 안에서 이 remember라고 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고, 오늘 기억 2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모세가 계속 이 신명기법에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반복되어질 때 사람들은 지겨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그 가치는 그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크게 눈을 뜨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구원받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때때로 위험과 여러 가지 그 함정에서 구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땅을,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단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적 기억의 오류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하신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기억하고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 오늘 첫 번째이자 지난번 시간에서 시작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신의 산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을 기억하라.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목격할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신의 산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여행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왜 신의 산을 기억하라고 했느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위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사실은 10일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읽고 있을 텐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왜 그 빠른 지름길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빨리 들여보내지 않고 왜 광야길로 돌렸느냐?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주어졌지만은 아직 적과 싸워서 적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 입장에서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자유를 얻었다는 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면 그런 은총 아래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과 성숙함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직분을 받으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병원이다 그래요. 병원은 누가 옵니까? 멀쩡한 사람은 병원 안 와요. 병문안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딘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아주 적합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완성되었다,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인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숙하지 않은데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자유 그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을 주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두 가지 선물을 받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애굽에서 주어지지 않았고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닌 거죠.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상속자이나 어린 나이에는 아직 종과 같은 취급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누군가 위해서 계속 보호받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그 위험 가운데 시내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이 다 눈을 감아버렸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을 떨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다. 그분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없는 거죠. 그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만이
백성들이 백성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만해지면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의 산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의 산을 기억하라는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위엄이 있으신 그 영광의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신의 산을 통해서 백성들이 또 배운 거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백성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건, 그것은 은혜고 그리고 자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인재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건 그 전제가 뭡니까? 용서죠, 은혜죠, 자비로움이시죠.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그 두려우신 분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신의 산을 기억해야 된다. 신의 산의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산에 오래 머물면서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조바심이 생겼죠. 그래서 뭘 합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죠.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게 있으면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냐면 즉각적인 심판,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신의 산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중보기도죠.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백성들이 진멸하게 될 그 위기 앞에서 모세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죠. 그러니까 백성들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용서. 그게 신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그들은 율법을 선서받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산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성숙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신의 산을 기억할 때마다 그 내 이 약함을 명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갖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들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의 산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그 의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주님만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노했던 것을 기억하라. 9장 7절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떠했다? 늘 여호와를 말 잘 듣고 고분고분 잘 따라왔다? 정반대였죠.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셨다? 경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노하게 해야 되겠나요? 여러분, 적어도 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두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진노하셨습니다. 적어도 두 번.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선 자는 역시 모세였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중보했던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해 왔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건만,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줄곧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일관되게 불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 불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그 일을 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인데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오늘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 완전
이 무능한 자신의 그 속성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본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선을 행하지 않는 이 타락한 이 본성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습니다. 육은 육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육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걸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본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문제는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죄 짓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그 욕구를 줄여야죠. 그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의 그 육을 죄짓게 하는 그 능력, 그 욕구를 줄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여기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 진노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명령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육, 속에 거하는 이 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쇳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는 원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것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뒤에 처진 백성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대상은 출애굽한 백성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을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에서 전쟁을 선포하죠.
저 아말렉 족속이 군대가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질 때까지 전쟁을 선언한다. 저들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말렉의 공격은 출애굽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아말렉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3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오늘날 이 불신 세상을 가리키죠. 그들은 그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요 세 가지는, 마귀, 세상, 육체는, 요 세 가지는 다 한 통속인 거예요. 자기들 편인 거예요.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적으로 상대하면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이런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2장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국지적인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졌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모세는 화를 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곳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시시로 나를 공격해오는 이 세 가지 적들을 기억하라, 준비하라, 무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에베소 6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적을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아니 구원받지 않았다 하면 같은 편이니까 나를 공격해 올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공격을 받고 또 육신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죄짓게 만들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아론처럼, 다윗처럼 자꾸 이런 일에 빠지게 만들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아말렉, 그 아말렉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렸느냐? 아마도 미리암이 앞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주동자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신 거죠. 미리암이 한 일이 뭡니까? 모세의 아내를 빌미로 해가지고 모세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미리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비판을 하고 있는 미리암의 마음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나병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그런 비방을 하고는 미리암, 아론을 향해서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했던 그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미리암이 치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암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깨끗해졌지만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행진을 그 미리암이 일주일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영적인 죄라는 것은 언제나 신앙인의 행진을 멈추게 만듭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어떤 인간적인 시기심, 또 사악한 말들, 이런 사랑의 부족,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개인의 죄를 엄하게 다룬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범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범한 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영적인 죄인 거예요. 이 영적인 죄는 하나님이 엄히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늘날에도 이 미리암과 같은 죄를 범하는 이들을 나병으로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나병에 걸렸을 거예요. 오늘 왜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리더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죠. 주님이 권위 주신 자들에 대한 권위 공격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다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이 인도자들,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만히 보면 미리암이 왜 모세에 대한 이 권위를 이렇게 침범하기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자신이 가족이 있고 누이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부러움, 질투, 시기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권위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마다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부르심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대로 그 안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미리암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아론은 아론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냥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각각의,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상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방의 문제를 주님이 엄히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 조절이라고 말하죠. 힘이 들어가면 뭐든지 그래요.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힘을 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조절이 가능한 사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기도로 품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이러한 온유, 이런 성품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 기억 시리즈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전체 7가지의 기억하라 이 동사를 신명기에서 찾아서 정리해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복된 미래를, 축복된 미래를 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축복된 미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그 복된 미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이 단어를 강조했던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뭘 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심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속사람의 변화를 강조하셨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음을 깨달아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깨닫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미래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